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영숙 목사님 제2힘 국제무역대표로 그리고 뚜리게 어린이 영어예배 설교 담당하고 계시고 GSM 한국지부 대표까지 하시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오신 이영숙 목사님 충당하여 노젓는 섬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른 아침인데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는 교통사고, 접촉사고에서부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공기를 깨우고 이렇게 주의 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누는 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의 이생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시험을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짧은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기도 제목을 냈을 때 여기 충신대 양지학교 총신대 양지학교가 바라보는 건너편 쪽에 저희 남편이 건축하는 사람인 관계로 이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집이 또 하나 대무로 가지고 있었던 집 하나를 팔아야 되기에 세금 폭탄 안 맞으려고 이제 팔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새 사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 부부가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저 순복음교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값도 내주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오르고 그랬을 때도 저희는 전세금도 올리지 않으면서 그냥 그분들이 이사간에 집을 못 구해서 그렇게 또 1년을 그냥 연장 계약을 해줬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고맙다고 과일 바구니를 과일 상자를 저희 문 앞에다 놔두고 가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번에 나가시면서 이제 그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부동산이 가보더니 너무 집이 많이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방 하나가 뭐 벽지며 바닥이며 뭐 여러 군데 제가 붙박이 옷장을 비싸게 주고 했었는데 그 옷장도 띄었다 붙였다 자국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집주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소개시켜준 도배업자를 데리고 가서 그 목사님 부부 있는 데서 다 보고 견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체를 그 방만 하나 하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든 뭐 세를 주든 전체를 하면 150 몇만 원이 나오고 그 방만 하면 46만 원이 나와요. 근데 그 사모님이 먼저 집주인이 하고 먼저 살던 세입자가 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 못 진다. 자기는 1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 딱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진짜 황당했어요. 그러면서 젊은 사모님이 하는 말이 너무 이 집 덕분에 자기네가 잘 살았지만 은혜는 은혜고
정확히 해야 되는 건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정확히 하십시다. 우리 먼저 집주인이 그렇게 집을 망가뜨렸다는 증거 있습니까?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됐고, 어, 그 사모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하다가 먼저 세입자가 실수하고 간 거를 잘 챙기지 못한 저도 책임이 있고 그때 말씀 안 하고 사모님이 그냥 사셨던 그 책임 있고 우리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손해 봅시다. 7대 3으로 7을 부담하시고 내가 3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대요. 그 이래저래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픽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2만 원을 내고 제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 150, 130 몇만 원을 다 내고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났는데 무난하게 얼굴 붉히지 않고 그분들이랑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잘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왔는데 제가 BMW하고 또 부딪힌 거예요. 저희 새로운 양지 집에서 이제 커튼을 해야겠기에 커튼 집에 갔다 오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저희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직진해서 우회전으로 가서 직진해서 마트에 좀 들렀다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깜빡이를 켰습니다. 근데 누가 퍽 하고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BMW 차가 저를 박았어요. 제 차 운전석 옆좌석의 가운데쯤에 앞 문짝하고 뒷 문짝 사이 거기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려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차를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 생각 속에 드는 거는 제 차가 그래도 최신형으로 좀 좋은 차예요. 근데 깜빡이를 켜면 스크린이 나옵니다. 옆에 스크린이 나오고 우측이면은 우측 스크린이 나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사고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차가 오는지 보이니까 제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 오래된 우리의 습관. 옛날에 이 좋은 차를 타기 이전의 습관. 이 차를 모른 지가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좋은 차의 기능을 잘 모르고 내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 좋은 차를 타고도 실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틀 됐는데요, 사고 난 지가. 지금도 보험사에서 이제 얘기하고 아직 연락이 없어요. 뭐,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저한테 교훈을 줍니다. 나의 오래된 습관이, 나의 영적인 오래된 습관이 새로운 주님을 따라하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는가? 옛 성품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주님이 주신 새 교훈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요즘에 나의 요즘의 모습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그들의 모습인가? 우리는 적당히 교양으로 적당히 처세술로 나를 숨기고 정말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면.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진정한 나의 모습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습,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말이 저의 사명의 스테이트먼트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충당했다고 그런데 이 충당하다면 노를 젓는 섬김이라고 둘로스란 말이 여기서 나왔고 서번트란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감히 성경 말씀을 풀고 얘기한다는 것이 제가 엄두가 나지 않고 제가 88년도에 선교지 필리핀에 가서 있었던 다른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특별한 인생을 사셨고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사신 아주 유니크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글에서 길을 잃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고 저를 막 들이받아요. 그냥 100km 속도로 들이받고. 그런데 벽에 부닥치지 않고 전복이 되어져도 제가 살아남은 이야기들. 그렇게 독특한 삶으로 그렇게 죽음의 공포들이, 죽음의 영들이 저를 몰고 가도 이제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의 그 무용담이랄까?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제가 싱글의 몸으로 선교지에 88년도에 갔습니다. 마노버 트라이브스라는 OMF 선교사들과 협력하면서 그 민다나오에 있는 마노버 트라이브스하고도 같이 사역을 했고, 그러다 꾸띠꾸띠라는 그 독충에 물려서 온 몸이 독충으로 아주 그냥 가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부르트고 난리가 났을 때 그 OMF 선교사님과 저를 영어를 가르쳐 주던 미국 엄마 미세스 퀸 교수님이 나를 싣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도 다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저는 그 독충에서도 살아남고 지금 이렇게 멀쩡히 있습니다. 그랬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럴 때에 제가 손으로 콘크리트 그 시멘트를 이겨서 벽을 바르면서 그 물을 고여서 이 부족민들이 그 흐르는 물을 좀 고이게 만들어서 물 쓰게 만들어 줄 때 너무 힘들고 땀이 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부터 들었어요. 저 원주민들은 왜 이렇게 저 낯선 사람들이 와서 저 손으로 콘크리트를 이겨서 이렇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할까? 이거 고마운 줄이나 할까? 그런데 숨을 쉬면서 내쉬면서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현듯이 머릿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와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주님이 오셨나? 나의 요청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셨고 그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났고 그래서 내가 감사했고 그 감사한 사랑에 내가 선교사가 돼서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저 사람들이 요청해서 온 거 아닌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고 그걸 느낄 이유가 없고 내가 주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몰랐듯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과 교제했던 생각이 나고요. 어, 원주민 내가 돕는 그 필리핀 형제 자매들하고 8시간, 9시간 가는 그 아주 험난한 데 가서 곤독이라는 데 갔어요. 갔다가 오는데 우기철인데 길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건너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꼬박 버스 안에서 기다렸는데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복구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을 넘어가재요. 그래서 친구들이 산을 넘어가자 해서 이제 산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독일인 선교사도 있었고 미국인 선교사도 두 커플이 있었고 네, 제가 있었고 우리 팀 8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산을 갔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막대기를 서로 집었어요. 마주보고 사람이 있어도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폭풍과 심한 우기철이었는데 막대기를 서로 쥐고 이제 앞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산을 2개를 넘었는데요. 그때는 가진 거 우산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쫓아갔어요. 속 옷까지 다 젖었고 흙탕물이 양말이 시뻘겋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어, 산속에서 잠깐 날이 길 때가 있었어요. 길도 몰라요. 거기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를 파송한 목사님은 내가 여기서 요렇게 당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요렇게 내가 개고생을 하고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엄마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거?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이거를 숨겨라고 그러나? 이거는 개죽음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이 철철 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형수가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다른 사람 다 너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기억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너무 그때 눈물이 나는데 아까는 서글프고 슬픈 눈물에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몰라준다는 외로움의 슬픔의 눈물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아무도 너를 기억 못해도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이 말씀에 제가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친구들이 필리핀 친구들이 와서 아 울지 마 우리가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온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3일에 걸쳐서 그 고개 넘어서 왔습니다. 바교에 내려왔더니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이 폭풍 후에 어디 가서 선교제 간다고 했는데 3일씩이나 나타나지 않고 저 때문에 막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다는데 어디 갔다 나타났냐고 너무들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었구나. 주변에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고 있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또 한 번 울었죠. 이렇게 이제 선교사 생활을 보내고 7년쯤 됐을 때, 안식년으로 이제 미국에 저를 공부 가르치던 분이 이제 공부 좀 하라고 더 해야 되겠다. 필드에 나가기 전에 너 공부 좀 더 해라. 그래서 저를 미국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서든에 가서 이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박사학위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내가 선교지에서 30년 지나다가 선교대회에 앞에 강단했으면 내가 선교지에서 34년을 보내고 35년을 보내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강사가 되고 멋지게 후배들을 양육하고 이래야지라는 야망찬 야망을 가지고 서든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국 애들에 둘러싸여서 공부할 때 잠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너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뭐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I can do it. 뭐 이래가면서 어, 그 복판에 서가지고 사방군데 학교를 보라보고 도서관에 책을 보면서 내가 이 책을 싸그리 읽고 나가리라. 내가 영어를 못해도 내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리라. 이러고 한국 학생회 여성 대표로 있으면서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미국 그 학교 측과 저희 한국 측을 대표로 왔다 갔다. 아니 저는 선교사 출신이라 말을 제가 제일 잘했어요. 영어로. 우리 유학 온 사람들은 뭐 문법에 탁월하고 말은 제가 좀 더 잘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로 이러한 화려한 생활을 보내면서 내가 말을 하면 학교 제도가 바뀌어요. 뭐 담배 피는 기숙사 학생 때문에 남학생이 한국인 남학생 목사님이 아스마 때문에 못 이겠다. 그래서 교수 쫓아가서 아니 이거 신학교 맞습니까? 어떻게 신학교에 담배 피는 학생이 있습니까? 켄터키의 주 수출품이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담배 피는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인이 집사가 뭐 담배 피고 야 이거 미국 신앙은 다 큰일 났네. 뭐 한국이 뭐 영적이야. 막 이랬던 제가 그 지역이 담배를 수출하는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 농장이 다 담배 그 농장의 주인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음, 저의 판단이 너무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랬었던 거죠. 너무 이분들이 훌륭하시고 뭐 메리고 허그해주면 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이런 분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 찾아가면 학교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 남학생은 쫓겨나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리고 전 학교 교정에 노스모킹, 노스모킹 써붙이고 이렇게 제가 학교 가서 얘기하면 제도가 바뀌고 필리핀 학교도 그랬습니다. 한국 학생들만 특별 대우를 해서 한국 학생들한테만 외국인 그 스튜던트 피를 받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만 토플 시험 봐야 되고 이래서 저도 이렇게 나대는 걸 싫어하잖아요. 제가 나서는 거 싫습니다. 싸우는 거 돌파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능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꼭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이 돼요. 차를 주차를 하는데 전 차 없다가 겨우 중고차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근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주차 돈도 내고 다 했어요.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거 운전면허증 생기기 전에 운전 연습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미국인 교수 부인하고, 내가 돈 비싸게 내고, 이게 사고가 나가고, 이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교 측에 얘기했대. 자기 남편, 닥터 모헤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메리를 학교 안에 차를 파킹하지 못하게 해라. 이러면서 가드가 딱 차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더 게이트 그랬더니 열었어요. 근데 안 열어져요. 교수들이 나면 문 열지 말랬대요. 그래서 오픈 더 게이트 하고 소리 질렀더니 문을 열더라고요. 들어가서 차 세워놓고 그 길로 교수를 쫓아갔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지금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다. 지금 방금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가지고 왔는데 이틀 전에 사고 났을 때의 드라이브 솜씨나 지금이나 난 달라진 게 없다. 내가 당신 부인한테 얘기를 한 것을 내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그리고 당신은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처리할 때 나한테 먼저 통보를 고지를 줘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게이트 난 학교 스턴트 피도 내 아니, 주차 피도 내고 다 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당신들은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친 김에 말 나오는 김에 당신은 미국인 선교사고 나도 한국인 선교사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선교사다. 근데 나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프라우드하다. 나는 당신을 교수로서 리스펙트했는데 당신은 나를 학생으로서 리스펙트하지 않았다. 당신과 내가 다른 점은 당신은 교수고 나는 학생이라는 거. 우리는 똑같이 선교사라는 거. 근데 당신이 나를 리스펙트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히 실망했다. 그리고 나 지금은 시험 봐야 되니까 오늘 수업은 못 들어가겠다. 그 대신 시험 끝나고 당신이랑 다시 얘기하겠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그랬더니 뭐 I am apologize 한다고 미안하다고 쏘리가 아니에요. apologize 한다고 얘기했어요. 교수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갔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도 미국에는 신학교도 방문해봤고 어느 신학교에도 한 특정한 민족에게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게 있느냐? 왜 한국 학생들한테만 영어 시험 토플을 보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시험 보지 않느냐? 그거는 한국 학생들이 너무 영어를 못해서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 공부했죠. 인도네시아에서 온 누구도 영어 못하고 또 방글라데시에서 온 누구도 영어 못하고 누구도 영어 못하는데 왜 한국 학생만 영어 못한다고 시험 보게 하느냐? 이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런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음, 국제 학생 피도 왜 한국 학생들만 받느냐?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냐? 그리고 미국 교수한테 미국에 살 때 서든 다닐 때 거기서는 한국 학생들이 마이너리티라서 그러냐? 왜 그 차별 대우하느냐? 그리고 어디 그 담배 피는 신학교가 있느냐? 이거 조치를 안 취해 주느냐? 만약에 당신이 이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그거죠. 미국에 사시는 우리 서목사님 잘 아시나요? You try me 이런 말 되게 무서워하죠. 그래서 제가 교수한테 얘기한 다음에 try me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당신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try me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 루이빌 지역에서 켄터키 루이빌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침례교 신학교 신문이 있습니다. 어? 루이빌 베프티스트 저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내가 리포트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온 캠퍼스에 노스모킹 그 학생 담배 피는 학생은 미국 학생은 쫓겨나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그 미국 교수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모든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똑같이 다 토플 시험 봐야 되는 걸로 제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여기 이 학교 안에 드나드는 한국 학생들 차도 있고 또 미국 교수들 차도 있고 식당에 오는 캔틴에 오는 차도 있는데 그리고 찌푸니 차도 있는데 이 모든 드라이버들한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확인했느냐? 왜 유독 나냐? 그랬더니 메리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부터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느냐? 그 당신 부인 집으로 쫓아갔거든요. 사모님이 옆에 있어. 내가 당신 부인한테 이 얘기 괜히 했다. 난 친구라서 얘기했는데 남편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이런 차별을 했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교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모든 드라이버들은 학교를 드나드는 드라이버들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보여줄 거 써붙이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시험 보고 그래서 이번에 박유호를 최근에도 자주 가거든요. 갔더니 그게 여전히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바뀌었던 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한테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암 걸렸어요. 야망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고 뭐 이랬는데 떡하니 암이 걸렸네요. 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암.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이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리트리트 혼자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로 얼리 스테이지 오브 캔서라도 의사한테 당신 좋은 의사냐? 유태인 의사한테 얼리 스테이지 아니 영어로 얼리 스테이지 오브 캔서는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의학적으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오게 됐고요. 한국에서 몸을 다 추스리고 있는 중에 제가 49의 나이로 이제 지금 남편을 만나서 옛날 대학교 때 친구를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낳지도 않은 처녀의 몸으로 낳지도 않은 아이 둘을 키웠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엄청난 또 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해 보고자 제가 걔네들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해해 보고자 제가 역동상담 심리학이라는 걸 공부해 갖고 내가 또 상담사 자격을 받고 그래도 걔네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0세부터 5세, 5세까지가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또 저를 모르겠어서 애니어그램을 또 공부했습니다. 애니어그램 1에서 공부하고 강사 자격증까지 받아 강의를 했어요. 이러는 과정이 그리고 두레교회에서 난 침례교 목사인데 남편 때문에 두레교회 가서 김전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영어 예배부에서 영어하고 어린이 예배부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뭐 이러다가 책을 하나 번역을 하게 됐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책을 번역하라고 해서 그것이 BBB라고요. 비즈니스 바이 더 북입니다. 더 북은 바이블이에요. 그럼 바이블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번역을 신학교 강의하라, 영어 가르치러 다니라 엄청 바쁘게 도시락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 안에서 샌드위치를 먹어가면서 다녔는데 그때 이 두 계절이 어떻게 갔는지 모릅니다.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경제 컨설트가 되고 제가 비즈니스에 입문하게 된 겁니다. 남편의 회사에 그 남편 친구의 회사를 이제 토론토에 가서 경제 포럼에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과정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어제도 생각하고 이 사고 중에서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수많은 고난이었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것들이 은혜였고 감사였구나. 그리고 남편한테 나는 여기 새로 지은 집에서 지금 김장 담그느라고 정신이 혼자서 정신 없고요. 남편은 공사하느라고 먼저 집에 이제 마석 집에서 이제 포천 군부대 공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떨어져 있고 어저께 집에 가서 뭐 김치통 들고 오고 막 이러면서 남편하고 전화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당신이 내 남편 되어줘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이 또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고 이 나이에도 저랑 동갑이거든요. 지금 70입니다. 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 자비량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쓸 것과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자기 자신이 충당했다 그랬어요. 이 충당했다는 건 노젓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트리 했대요. 아, 내가 미니스트리 하는 거구나. 내가 사역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돈 버는 것,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나이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지금 나이 70인데 내가 고생할 때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이 돈 벌면 어떡하지? 아,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그저 돈 벌고 주머니 열어서 다음 세대 젊은 선교사들한테, 선교사님들한테 이 돈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내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이 취하라. 그 다음에 나왔어요. 아, 술을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어저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령에 취하고 있나 지금. 어머, 나는 성령에 취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에 취해서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이 내 몸을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도록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령에 취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이 생의 자랑이 아니고 저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잠깐 나누면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고 취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